이 내용은 언뜻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중풍병이 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은 그 초점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이적보다 또 그 중풍병자라는 병자에게 어떤 관심이 있기보다 여기 백부장에게 관심이 있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에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쉽게 이거는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기어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지금 믿음을 말을 하고 있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칭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시고,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게 결론이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은지라 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은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무엇대로요? 믿은 너의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기 그 백부장의 믿음이 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백부장 하니까 혹시 백신가? 갑자기 백부장 이렇게 하면서 백신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백신가? 그런데 백신은 아니고, 이 백부장은 그 군대 장교의 직분인데 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런 장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을 거느린 자는 천부장, 이렇게 하고 이제 백부장. 근데 이 백부장이 굉장히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권위라는 거 아시죠? 저 사람 참 권위가 있다, 이럴 때 그 어떤 권위 있죠. 그 권위,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또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고 이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청하고, 그리고 이렇게 청하는 중요한 이유를 백부장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9절을 볼까요? 9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도, 이제 백부장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0절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여기 기이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다시 한번 여기 강조되어 있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거죠. 이 백부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의 장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대에는 뭐가 있죠? 상관이 있고, 그리고 또 수하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장교에게 있어서 이 장교로서의 직책의 권위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권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백부장은 자기에게도 상관이 있고 또 자기에게도 부하가 있는데, 나도 상관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면은 그 권위에 의해서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 수하에 있는 부하도 내 명령에 의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릅니다. 그러니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으로만 하셔도 이 일이 제가 요청하고 있는, 제가 처해 있는, 제가 거느리고 있는 이 하인의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능히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러한 고백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권위가 있으시다. 어떤 권위입니까? 그저 일개 어떤 사람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위는 누구에게만 있는 권위입니까? 이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는 능력입니까?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죠? 가까이 있지 않고, 그것도 멀리 있는 병자를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위, 이게 누구에게 도대체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 이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께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하면은 권위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라고요?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 어떤 권위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권위 있다. 권위. 이 권위라는 것이 오늘날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권위라는 것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은 일종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힘은 이런 힘이 아니에요. 무슨 약한 자를 압제하고 누르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권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힘을 가지고 남을 누르고 압제하는 것은 그건 권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거는 독재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독재고 폭력이 있는 것입니다. 권위는 뭐냐면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권위는 뭐냐면은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권위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권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뭘 주셨는가? 부모에게 권위를 준 겁니다. 그렇죠? 누구에 대한 권위를 주었죠? 부모로서의 권위, 자녀에게 대하여 부모의 권위를 준 겁니다. 근데 이 권위는 그 힘으로, 그 권위로 자녀를 억압하고 못 살게 하고 강제하라고 그 권위가 있는 것이냐? 그런 식의 권위가 아니라 이 권위는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옳은 길로 양육하고 기르라는 의미에서 그 부모로서의 권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권위대로 그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권위를 잘 사용하면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유익이 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유익이 되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있죠. 의사가 여러분 병원에 자주 가시죠. 의사에게 진단을 받죠. 그죠? 그리고 의사가 처방을 해주죠. 그런데 그 의사가 해주는 처방과 그 진료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따르는 이유가 뭐죠? 그 의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죠?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의사에게요 권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에게 권위가 없다면 그러면은 그 의사가 처방해 주는 거 믿을 수 있을까요? 치료해 주는 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의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 의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권위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료를 받을 수도 없고 처방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의사에게는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권위 없는 의사에게 오늘 여기 맹장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돌팔이 의사에게 가서 그 여러분 배를 내미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 의사가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의사 사무실에 가면은 꼭 오피스에 뭐가 걸려 있어요? 면허증이 다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죠? 무슨 박사 이런 게 걸려 있잖아요. 왜 그런 걸 걸어 놓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가 없어지면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 있어서 어떤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거죠. 탈권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권위라는 것은요 결코 벗어 던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잘 사용하라고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는 뭐가 있어야 돼서 자녀에 대해서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위가 없으면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사도 권위가 있어야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렇게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권위냐? 세상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뢰, 믿을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어떤을 믿어야 되느냐 할 때 바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동등하게 가지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이거를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누구에게 나갈까요? 누구에게 나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음을 믿는 자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날마다 나가겠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는 자의 모습이 잘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인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아끼는 하인이 있습니다. 여기 하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그 번역에서는 이 아들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어떤 번역이 정확하냐 하는 것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양자가 아니겠는가, 아니면은 하인 중에서 이 백부장의 그 재산을 전반적으로 모두 관리하는 아주 충직된 하인 중에 우두머리나 뭐 그런 자리에 있는 아끼는 양자와 같은 아들과 같은 그런 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렸고 그가 집에서 괴로워하는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백부장에게 무엇이 없죠? 백부장은 아마 모든 것이 부족한 면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백부장은 굉장한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지위도 있으니 물질도 있을 것이고, 돈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알았습니다. 뭘 알았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맥, 이런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칠 수 없다는 이 현실을 백부장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께 나온 겁니다. 예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예수께 나올까요? 누가 예수께 나올까요? 자신의 이 무능함을 이 백부장처럼 알게 된 자들이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정말 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전적인 무능함의 이 존재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파만 봐도 알죠. 그죠? 자녀가 아프고 있을 때 우리가 손 쓸 게 별로 없어요. 그죠? 병원에 데려가지만 병원에 데려가도 그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때는 너무나 손 쓸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 영혼에 대한 거, 생명에 관한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우리가 어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까요? 이 무능을 천적으로 깨닫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 그죠? 몸이 한번 호되게 아파보면 이런 게 아주 절실해집니다. 그렇죠? 어떤 위험에 닥쳐보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알고 무능함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께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는 사람이면 그러면 다 예수께 나올까요? 또 그건 또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자기가 자기 삶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면, 그런 것을 부딪히면 이제 예수께 겸손히 나와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게 그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여기 백부장의 믿음에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무엇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어때요?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이 사랑하는 하인의 이 병든 모습 속에서 자기의 무능함을 절실히 깨닫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이 사실을 또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된 자, 예수님의 그 권위 있음을 보게 된 자라면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요, 취미생활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취미생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본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반드시 언제나 절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일하신 그리스도인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이것이 또 강조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왜 그가 정말 권위가 있으신가 하면 그는 어떤 특정한 무리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요청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7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 가라사대 뭐라고 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곳에 예수님께서 가서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백부장은 신분이 뭐예요? 민족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은 굉장히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서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너무나 흔쾌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걸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뭘 못 느끼는가?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천국의 소식을 갖고 오셨다는 그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 예수께서 글쎄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을 고쳐주시겠다고 그것을 흔쾌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당연히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이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어떤 특정한 것을 가진 소유한 사람들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랑하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에게만 생명이 있는지를 믿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앞에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앞에 나가는 그 자 누구든지 그가 어린애든지 어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이 비천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위요. 이렇게 권위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유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메시아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또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또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믿는 겁니다. 뭘 믿는다고요? 말씀의 권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인간의 말을 믿으려는 게 아닙니다. 뭐 인간이 얘기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무슨 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믿음을 알게 해 주시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귀한 믿음을 알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본문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뭐라 그랬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뭐로 하면 된다고요? 다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직접 우리 집까지 이렇게 오시려고 하십니까? 번거롭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한번 툭 해보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은, 이 백부장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께서 다만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기 집에 있는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이 하인은 믿은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것은 말씀의 권위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믿음인 것이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말로 믿는다 100번을 외친다고 그것이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걸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왜 나오라고 하시죠?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또 죄인된 자들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도 날마다 또 예수 안에 나오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한다고 날마다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뭘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평안을 갈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안식을 찾습니다. 좀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늘 우리는 마음속에 갈구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 권위를 가지신, 모든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 힘써 나오지 않습니다. 안식은 원하면서, 평안은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힘써 나오는 일은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순적입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뭐가 고쳐졌어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뭐가 고쳐졌어요? 그 고쳐질 수 없는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또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고쳐졌어요? 예, 옆에 있는 병자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중풍병을 앓는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둠에 찌든 어떤 삶, 이런 모든 것들, 또 영혼이 느끼는 어떤 영혼의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 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그것을 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힘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권위 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있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마지막 구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함께 힘차게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 여기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러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이 뭘까요? 그저 백부장이 갖고 있는 무슨 신념을 얘기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백부장의 믿음의 정체가 뭔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운행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 말이죠.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그 권위 있음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 예수 앞에 나가면 문둥병이 낫고 중풍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 죄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고통과 인생의 어떤 영적인 이 고독함, 이것이 자유를 얻는 이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백부장처럼 나가며 그 말씀의 권위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채찍하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다. 기분 내끼는 대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누구만이 이 참된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문제는 단순한 게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내 영원한 영적인 문제가 달려있는 예배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제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한낱 교회에 나오시는 것과 이렇게 복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취미생활 정도의 모습으로 갖지 않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